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7절입니다. 신약 290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을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과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폰 노이만 구조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현대 컴퓨터 구조를 체계화시킨 분이거든요. 그분은 머리가 대단히 좋아서 8숫자의 계산을 암산으로 할 정도로 머리가 엄청 좋은 분이었어요. 근데 죽기 전에 누구나 그럴 수 있겠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해서 신앙을 받아들였어요. 그럼에도 그가 신앙을 받아들였는데도 별로 위안을 받지 못하고 암으로 고통하며 불안한 모습을 띠는 가운데 죽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신앙을 가진 것 같았는데, 왜냐하면 믿음은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영으로 믿는 신앙입니다. 생각으로 그런 생각에 머리가 좋으니까 사람이 세상에서는 내가 잘나서 열심히 살았는데 세상 떠나면은 이렇게 끝나서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들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믿어서 천국에 가야지. 이 머리로 생각을 했는데 마음으로, 영혼으로 또 회개의 마음이 일어나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까지가 안 된 거예요. 오히려 평생 그냥 별로 지식도 없이 한글 겨우 알다가 그냥 말씀의 깊은 뜻을 모르고 그냥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중에 살아왔던 글도 제대로 모인 노인분이 그래도 세상 떠날 때 평안하게 모습을 보인 분들은 참 많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머리가 좋다고 하는 분들은 좀 머리를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내 생각, 내가 이렇게 저렇게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리라.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했으니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겠지. 자기가 자기 신앙의 내용까지도 다 예상해가지고 자기는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기 머리는, 자기의 마음은 하나님과 거리를 두은 대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받아주실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진짜 머리가 좋은 사람은 이걸 알아요. 우리의 영혼이라는 거는 머리로 다 헤아릴 수 없는 거구나. 우리가 잘못되고 인간이 죄악을 아는데 이것을 처절하게 뿌리 뽑고 회개하고 내 심령 깊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그냥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인간의 능력,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인간의 한계를 일찍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존재구나. 아무리 인간의 과학과 이성적인 세계를 정신적인 수준을 높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것이구나. 그리고 참 우리 영혼 속에까지 뿌리내리는 이 죄악을 내가 어찌 해결할 수 없는 거구나. 이것을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마음의 무릎을 꿇고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오히려 참으로 머리가 좋은 사람의 그 심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머리가 나름대로 좋다고 하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세상에 참 좋은 것이 많으니까 이 세상에 내가 조금 누리고 싶은 것 웬만큼 다 누리고
이제 좀 더 늙어가지고 마지막 때 임박해서 그때 하나님을 믿어서 세상에 좋은 것도 천국에 대한 보장도 받을 수 있겠다. 얼마나 약삭 빠르고 그 계산적인 이 마음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은 하루아침에 형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좋겠죠. 그럴 정도로 우리가 처절하게 진짜 우리의 영혼의 속을 다 뒤집어서 하나님 앞에 이 통곡하는 이 눈물을 과연 흘려봤냐는 거예요. 그랬으면은 그 이후의 삶은 달라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얼만큼 믿었냐를 떠나서 그 후의 삶이 다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처절한 이 경험도 별로 없어요. 오늘 말씀은 보면은 육신의 몸은 장막집에 비유한 말씀이고 하늘의 집은 영혼의 집에 대한 말씀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육신으로 사는 것은 장막. 이 세상 우리가 여행을 가거나 하면은 요즘은 뭐 콘도에 가고 등하지만 예전에는 텐트를 가지고 장막을 쳤어요. 그래서 하루 이틀 있다가 걷게 됐죠. 오래 믿음 생활했던 어느 부자 집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그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습니까? 이 목사님은 당황했죠. 뭐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을 무난하게 잘한 것 같은데 느닷없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 집사님 말하기를 진짜 목사님 천국이 확실하고 사후세계가 분명하다면은 저는요 제 재산의 절반을 내놓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뭘 말하냐면은 믿음 생활을 하긴 하는데 이 확신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진짜 죽으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믿고 싶은데 전적인 믿음이 안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결판을 내야 되겠다. 진짜 천국이 있는지 세상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확실하게 내가 알고 믿고 그러기로 하면은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가져도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 그러니까 제가 절반이라도 내놓겠습니다. 이런 결연한 마음을 고백한 거예요. 사실 직분을 가진 사람 중에도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100%의 신앙이라는 것은 사람이 불완전한데 100%의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을 때 진짜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고 100%의 믿음을 가져요? 100%의 믿음이라면은 전적으로 주님 앞에 맡겨야 돼요. 세상 일을 하지만은 주님의 일이 압도적으로 우선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압도적으로 나를 지배하고 그 나머지로 세상 또 주신 바대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신앙 100%의 믿음을 가졌다고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예전에 지하철 타면 그런 전도한 사람들이 있었죠. 예수, 천국, 불신지옥. 믿는 사람들이 볼 때도 참 저렇게 하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거부감을 많이 가질 텐데 이런 마음으로 보긴 했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결론적으로 보면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은 전도하는 방법이 우리 마음에는 좀 염려스럽지만은 틀린 건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그만한 용기도 없어요, 사실은. 다른 방법으로 그러면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좀 지혜로운 방법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내가 수고를 하면서 과연 전도를 하면서 그런 비판을 우리가 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왜 저렇게 전도하지? 저렇게 열심히 내지? 내가 판단할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람이 살면서 고민이 있다면 어떤 고민입니까? 궁극적인 고민은 가난할까 고민도 아니에요. 죽는 문제고 죄의 문제예요. 왜? 죽음으로 끝나냐 안 끝나냐. 죽음으로 끝난다면 우리가 하나님 천국을 믿을 이유가 없는 거죠. 말씀대로 힘들게 살 이유도 없는 거예요. 죽으면서 끝난다면은. 우리 모두에게 이 문제가 그리고 죽느냐 죄냐, 죄와 죽음은 지옥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믿음과 죽음은 천국으로 연결되지만은 그런데 이것이 무거운 문제란 말이에요. 살아가면서 죽느냐 하는 문제, 지옥이 있다는 문제는 어둡고 무거운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언급을 잘 안 해요. 그저 세상 살아가는 데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바쁘다. 그 이유로 인하여 저는 요만큼만 드립니다. 그냥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여기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수상 처칠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그 나라의 젊은이들을 보니까 너무 일찍 젊은이들의 도덕성이 문란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정치가인데 또 불구하고 이것은 정치적으로 어떻게 바로 잡아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한계를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 대영 제국이 이렇게 도덕성이 무너지게 된 것은 이 나라에 더 이상 천국과 지옥을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볼 때는 정확한 지적이라고 봐요. 현대인들에게 천국과 지옥 이야기라면 별로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은 정확한 근거도 없고 증거도 없고 사람들을 마치 협박하려고 그렇게 내세우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을 하십니다.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는 설교자들도 천국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는데 지옥에 대한 말씀을 잘 안 해요. 왜? 성도들이 불편하거든요. 부담스럽거든요. 천국 소망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을 하죠.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불교의 어떤 설법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요즘에 유명한 사람 있죠. 법륜이란 분이 설법을 하고 참석자들에게 질문을 받아요. 어떤 부인이 일어나서 질문해요. 스님,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분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알아요? 그분 독특한 스타일로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다시. 당신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질문한 여인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럼 있다고 생각하면 있다고 생각하고 사시오. 그래야 마음이 편안하니까.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무책임한 소린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있다면 있다고 생각하고 없다면 없다고 생각하는 게 그것이 여러분 편안하게 마음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근데 많은 사람들은 참 솔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솔직하게 그 대답이 그것이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라고 솔직하게 느껴지는데 근데 이런 대답은 그 사람 혼자의 대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불교에서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내 마음에 천국도 있고 지옥도 조가 만들 조거든요.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게 불교 경제는 화엄경에도 있는 말이거든요. 모든 것은 마음에서 지어낸다 이거예요. 천국이든 지옥이든 극락이든지 뭐 마음에서 지어낸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환경이 나를 불행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는 거고 누구도 나를 불행으로 몰아갈 수 없는 거다. 내 마음이 평안하게 산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모든 것이 그래서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한번 보자고요. 제가 예전에도 그 말했는데 원효대사가 중국에 수행하러 가다가 동굴 속에 있다가 밤새 몸이 말라서 옆에 뭘 마셨죠? 뭘 마셨습니까? 해골에 있는 물을 마셨어요. 아주 마시는 동안에 시원하게 아주 마셨어요. 그 몰랐죠? 아침에 나니까 그게 해골의 물이었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했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무슨 말을 했냐면 거기에 있는 물이 해골의 물인 줄 알았으면 안 마실 것이다. 그 당시에는 내가 그냥 내 목을 적셔주는 시원한 물이라고 생각하고 마시니까 시원하게 마셨고 나는 갈증을 해결했다. 야, 마음먹기에 달렸구나. 모든 것은. 그러면서 깨달았다 그랬고 다시 되돌아왔어요. 근데 저희는 거기다가 한마디를 덧붙이고 싶어요. 만약에 그 해골물이 오래된 독이 또는 독사가 거기에 독을 품었거나 하면은 진짜 독이 들어가 있는 물을 먹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런 말을 하겠어요? 그냥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마음먹기에 달렸냐 이거요. 이것은 깨끗한 물이야, 시원한 물이야 하고 마음을 그렇게 먹는다고 해서 그 물이 아무 이상 없이 건강하게 몸에 들어갈 수 있냐는 거예요. 실제를 떠나서 이 관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관념으로 사실은. 관념으로 생각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면은 그런 거고. 예를 들어서 또 하나 제가 어느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전화 여러분 마찬가지라고 봐요. 병원에 갔는데 이거 좀 심상치 않은데요. 좀 큰 병원에 가가지고 정확하게 좀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 말을 딱 듣고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 별거 아니야. 아니면 뭐 죽음 죽지 하고 편안하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마음의 불안이나 좀 두려움이 좀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나죠. 그게 정상이에요. 사람이에요. 마음 먹기에 달린 게 아니에요. 제가 누구에게 빚을 졌어요. 우리 권사님에게 돈을 한 5천만 원 빌렸어요. 참 고맙게도 저를 믿고 5천만 원 빌려주셨어. 근데 전화가 왔어.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저 이사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달 말까지 주셔야 돼요. 그래. 저는 그걸 어디에 꼭 필요한데 써버려가지고 또 전화가 와.
전화가 목사님 그거 날짜 꼭 지켜야 돼요. 계속 전화가 오는데 전화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마음먹게 달렸다고 편안하게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현실이고 실제이기 때문에 마음먹게 달렸다는 것은 얼마나 허상적이고 무책임한 소리냐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천국에 대한 예는 어떤 것이냐? 1절 말씀에 다시 보면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아멘.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은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의 육신의 장막은 무너지더라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영원한 집을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그 때문에 천국은 우리 마음에 그냥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집을 누가 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가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단지 이 세상에서 가난이나 질병이나 서로 다툼이나 이런 것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죽은 다음에 실제로 가게 되는 영원한 4차원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정의하기를 장막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여행 갈 때 텐트를 쳐요. 하루 이틀 있기 위해서 잠깐 거기 머물기 위해서 텐트를 치면서 그 텐트에게 어떤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 그것이 옆집과 비교하면서 누구께 더 좋으냐 이런 것을 따지고 그 텐트에 조금 누가 불편하게 피해를 줬다고 해서 다투고 이렇다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우리는 세상을 언젠가 떠나지만은 어떤 사람은 좀 큰 것을 남기고 어떤 사람은 좀 적은 것을 남기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생애를 평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세상에 남기는 물질적인 거고 그야말로 세상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언젠가는 거둘 수밖에 없는 텐트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의 처소인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잠시 몇십 년 동안 입는 이 처소가 우리의 몸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주실 이 영원한 집을 사모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이 미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빨리 하나님 걷어가 주세요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빨리 걷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왜? 세상이 고달프고 힘들다고 해서. 이 세상에 사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나름대로 이 세상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쁜 일도 있고 보람진 일도 있고 은혜를 사모하는 삶도 있고 그것이 바로 이 세상살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세상 70이고 80년이고 사는 동안에 이 세상의 삶만 구하고 채우기 위해서 그냥 찾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또 나아가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진리를 우리의 심령 속에 담고 살아가는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 우리의 육신을 쳐서라도 우리의 육신을 다스려서라도 몸이 피곤하더라도 몸이 덜 즐겁더라도 우리가 버려야 될 일은 버리는 것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조금이라도 가까워지고 합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영원한 집을 덧입을 수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의 본분이 되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에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몸으로 세상에 있을 때는 주님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 100% 가득하고 충만하게 살아갑니까? 그러지 못해요. 때로는 실제로는 보면은 대개의 시간은 세상 안에서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세상에서 우리의 육신이 부딪히고 경험하고 하는 것이 있고 가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살아가잖아요. 가끔 하루에 몇 번이나 그럽니까? 일주일에 몇 번이나 그럽니까? 대개는 그냥 세상살이 안에 우리의 삶에 관심을 빼앗기고 좋으냐 안 좋으냐 세상 살만하냐 아니 세상이 별것 없다 이 느낌에 살아가되 자 살만하든 별것 없든 간에 우리에게는 적어도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집을 사모하는 우리에게는
이 육신의 장막에서 즐겁게 좀 안일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좀 뒤로 할 수 있는 이 믿음의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고 천국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한다면서 얼마나 믿음의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참 내 삶을 다해서라도 이것을 전해야지, 이런 마음이 일어난 적이 과연 얼마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면서도 주님이 너무 가까이 내 삶 속에 간섭하시는 것, 나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불편해요. 싫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나에게 내 마음속에 막 반복해서 들려주시는 것은 싫어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좋은 것을 누릴 수 없을까? 이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자기 인생의 목표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이 육신에 속한 것을 더 추구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최상의 유업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이 쓰임받는 삶인데, 이 물질적인, 이 육신적인 축복을 앞세워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에 필요한 것이 좀 채워지면은, 그것이 부족할 때는 믿음의 세계를 더 귀하게 여겼다가도 세상의 것이 좀 더 채워지면은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게 돼. 왜? 그것 때문에 얻는 즐거움과 유익함과 이런 것을 느끼고 맛보느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더 이상 나에게 요구하지 마시고요, 더 이상 세상에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주시는 건 좋은데, 더 이상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헌신하고 희생하고 요 정도 믿음, 그러면은 내가 그래도 하나님 믿으니까요. 이렇게 자기를 하나님 앞에 주장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초점이 영생에 있지 않냐고, 이 현실의 축복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천국을 말할 때는 그 반대편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반대편이 뭡니까?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천국을 인정하면서 지옥을 인정하지 않으려면은 얼마나 이게 모순적인 그런 말입니까? 최근에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에 대한 연구를 학자들이 좀 했어요. 그러면서 이 현상에 대한 이 연구도 하고 책도 도로도로 나왔거든요. 미국의 예일대학교예요. 다이안 컴스 교수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초월의 세계를 워낙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경험을 좀 하게 하시려고, 초월의 세계, 그들은 초월의 세계라고 표현했는데 우리는 사후의 세계, 천국의 세계, 또 그 반대의 세계에 대해서 말한다고 하겠죠. 근데 이제 그 여러 경우의 경험들을 보면은 이런 공통적인 게 많이 있어요. 이제 죽음을 잠깐 체험했다가 다시 사는 사람들 말이에요. 첫째는 이제 죽는 순간에 영혼이 몸에서 이탈하잖아요. 몸에서 이탈하면은 자기 몸이 누워있는 게 보여요. 보이면서 자기 가족이 나와가지고 이제 막 우는 거죠. 이제 영혼이 이탈됐고, 거기 계속 오래 머물지 않냐고, 어딘가로 쫙 이제 이끌려 가게 돼요. 긴 터널을 통과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떤 빛을 만나게 된다 그래요. 그 빛이 어떤 얘기는 너무 황홀해서 이 빛을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그 황홀함 때문에 이대로 가면은 뭔가 엄청난 환희의 세계가 열릴 것이다, 이런 느낌을 잠깐 갖는데, 이제는 아직 떠날 때가 아니라 다시 되돌아오는 거예요. 되돌아오는데 되돌아오기가 싫은 거예요. 그렇지만 다시 이 깨어난 사람들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되돌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이론들을 이제 발전시켜 가지고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오메가 포인트라고 표현했어요. 오메가 포인트, 이제 마지막 오메가 이론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오메가 이론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 오메가 이론에는 밝은 빛을 향하고 환희의 세계로 가는 이 과정을 표현했는데 지옥에 대한 표현은 별로 없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또 다른 이제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심폐소생술이 요즘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심장 박동을 막 시켜가지고 이렇게 가사 상태로 들어간 사람을 다시 이렇게 깨어나게 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사람들 중에는 두려운 지옥을 경험하고 온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별로 안 나와요. 지옥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잘 발표가 안 돼요.
그 이유를 두 가지를 들 수 있어요. 첫째는 사람이 너무나 무서운 장면을 경험하고 나면은 기억력 자체가 감당할 수가 없어서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무서운 그 장면이 더 이상 기억으로 정리가 안 돼서 쉽게 잊어버리는 현상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지옥을 경험하고 와서 돌아와서 그것을 간증하듯이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악하게 살아가지고 죄가 많아가지고 지옥으로 갈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볼까봐 자기 혼자만 간직하고 두려움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사람들하고, 아까 말한 사람들보다도 이제 더 실제적인 건데, 그래서 20여 년 전에 전라도 곡성기도원의 박장로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꿈에서 지옥을 경험했어요. 지옥을 경험하고 깼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지옥에 있다면 진짜 나 같은 사람이 갈 수밖에 없구나. 자기가 살아온 것이 생각나거든요. 자기가 장로기도 하지만은 자기가 살아온 것이 아직도 회개하지 못하고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그대로 안고 있는 채로 이 세상 삶이 이대로 마감되면은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처절하게 겸손하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래도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지옥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 경험을 알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간증을 하면서 많은 집회에 가기도 했어요. 지금 아마 세상을 떠난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사람들은 선악간에 살아온 그 결과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는 건 확실한데, 지옥을 없다고 외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마치 거짓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지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다고 그렇게 지옥에 참혹한 곳으로 보내시겠느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선한 하나님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람들 앞에 회개의 영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죄에 대해서 자책감도 없게 하고 그냥 자기가 적당히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인정해주는, 방임시키는 그런 현상들, 평안하다 이런 말을 외쳐주는 잘못된 선지자와 같다는 거예요. 자, 천국은 믿음으로 사는 자와 믿음으로 사는 자, 여기 산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심령과 내면 속에 믿음이 있는 것이고, 믿음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진리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자, 함께 그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은 죽음을 생각하는 자는 철학자가 된다는 말을 해요. 그리고 천당을 생각하는 사람은 종교인이 된다고 말해요. 중요한 것은 천국에 가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바로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다. 천국이 있을 것이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천국에 가는 길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실족하더라도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신다. 나를 믿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며 나의 멍에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은 확실한 미래를 넘어서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나 이 세상을 소망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소망적으로. 이 세상을 소망적으로 산다는 것은 이 세상에 소망을 갖고 싶은데도 좀 힘들고 어려운데요. 이런 현실에 처해진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나 소망이란 미래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내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우리에게 확실히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어려움도 견디는 거예요. 또 내가 그냥 나만 편하게 살면 좋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신 바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청지기적인 직분을 주셨어요. 집사의 직분도 권사의 직분도 주셨어요. 그 직분은 그냥 부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직임을 감당하라고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그 직임을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주시면 좀 힘들지만은 몸이 좀 피곤하지만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충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도, 자기의 육신이 아니라 자기의 영혼을 위하여 충실히 살아가는 삶. 믿는 자들은 순간의 달콤함은 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고 우리 몸에 수고가 필요하고 절제가 필요하고 분냄이나 다툼이나 이런 것을 다스리는 이런 마음이 필요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신앙으로 성경으로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에 얼마나 내가 합당하게 가깝게 믿음 생활을 내가 하고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모습이고, 또
목회자이고 설교자인 저는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회개하라는 말씀, 우리의 잘못을 책망하시는 이 말씀을 때로는 전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그냥 축복의 말씀만 선언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해서 잘 될 것만, 형통하게 될 것만 기도하고 설교한다고 해서 이게 권세 있고 영향력 있는 설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생활을 제대로 인도하지 않거나 제대로 지도하지 않아서 턱걸이 하는 신앙으로 겨우겨우 믿음을 이어간다면은 하나님 나라를 넉넉하게 구원을 받지 못하고 겨우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내가 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개 집사야, 그래 그 정도면 네가 어려운 환경 속에도 성실히 열심히 나를 섬겼고 믿음 생활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그것을 일깨워주고 권면해주고 또 역할을 부여해주고, 때로는 우리 집사님 이런 일 좀 합시다 하는 것은 그분을 위해서지만 교회를 위해서, 사실은 그분을 위해서,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못해요 해버리면은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신은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그런 삶은 우리 삶 속에 없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시기 전에 쓰임받고 달려가고, 부르시면은 기다렸다는 듯이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여러 가지 준비 안 된 약한 다른 사람을 부르실 만한 사람도 많이 있는데 저를 부르시고 저에게 그 귀한 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 적은 일에도 충성하고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아니하고 우리 믿음으로 살아온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나서 하나님의 신령하고 영원한 은혜의 복을 입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은 낡아지나 겉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은 장막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영원히 거하지 못하는 이 세상 안에서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희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수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이 우리 기억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져서 이 새겨진 말씀이 나를 움직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한 집을 바라보며 오늘 이 세상에서 나의 몫을 찬송하며 걸머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몸을 다스리고 우리의 감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성품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